카리스마 있고 영향력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자원들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활용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은사가 되게 한다. 영향력이 있게 하고 파급력이 있게 하고 카리스마가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말씀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주의 말씀도 말씀 산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 주인은 목적을 가지고 잠시 동안 떠났습니다. 이 비유로 알게 되는 예수의 승천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이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의 이유와 같더라, 비슷하더라 라는 거죠. 자, 기억나시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을 빈둥거리며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 그들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있는 그 주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종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그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희년이 올 때까지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해서 스스로 가족을 부양하고 여러 가지 그 가정의 어떤 형편과 자기의 사정, 자기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 날개 아래, 내 은혜 아래 너희들은 들어와서 너희 가족도 먹여 살리고 또 너희들의 어떤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내 은혜로 너희들이 잘 해결을 해봐. 내가 모든 것을 베풀어 줄게.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인은 더 원대한 계획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원대한 계획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가진 재능, 그들이 가진 능력, 그걸 사장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우리가 그 부모들이 그 어떤 예술 쪽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예술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게 유전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선천적이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후천적으로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막 힘쓰고 애쓰고 훈련과 반복과 연습과 숙달을 하면 그것이 후천적인 재능도 되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종들을 볼 때 이 주인은 선천적이 됐든 후천적이 됐든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번 주일날 그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피곤하고 봉사하고 나면 지치고 진이 쏙 빠지고,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걸 내버려 두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꾸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즉시 가서 장사하기를 원했던 그 주인의 마음처럼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빈둥거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그의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자기의 소유를 그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같이 읽어보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주인이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종들에게 맡긴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 이 땅에서의 심지어 복음 사역, 그의 능력, 지상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혼에 대한 그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핏값,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도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이며, 그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유익을 따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나누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처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눌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같은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모든 이들에게 다른 은사인데 은사의 근원지가 같잖아요. 성령님이. 능력의 근원지가 같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을 얻도록 이것을 골고루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와 능력들이 있다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는 거예요. 즐겁게 사용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많이 찾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요, 적게 찾는 거죠. 그러니 적게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책임이 많이 받은 사람보다 적습니다. 이게 좋지 않아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효율성에서도 더 좋은 거예요. 하나를 내가 섬겼더니 하나님이 같은 유익을 주셨다. 똑같이 10개의 유익을 주셨다. 나는 하나 가지고 9개의 유익을 얻은 것과 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이거죠. 자, 다음입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른 배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멸 문화의 비유에서는 차등을 두지 않고 각각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 주셨는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차등을 두어서 이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마다 고유의 인격과 역할이 있다는 말이고 동일한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재능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도 다르더라. 그래서 고유의 인격과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재능도 다르더라. 어떤 얘기는 5달란트,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소유, 곧 물질적 소유뿐 아니라 성격, 지식, 교육, 의지, 환경 등은 근본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서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종에게 맡긴 거예요. 모든 종에게 맡기질 않았어요. 어떤 종에게 5개를 맡긴 거고, 어떤 종에게 2달란트를 맡긴 거고, 어떤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나머지 종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처럼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주인의 것을 맡은 자에 불과해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럴 필요 없어요. 주인이 다시 오면 내놔라 그럴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식, 성격, 감정, 그 교육의 어떤 수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소유처럼 내가 붙잡고 내가 컨트롤하고 살려고 하니까 되지를 않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맡아 잠시 기르는 존재일 뿐이에요. 잘 관리해야 될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동일한 기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사람과 차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3번의 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릴 때 아버지 밑에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형들과 형들이 돌보는 양들, 그 목축을 치는 그 일들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미움을 샀죠. 2번째 텀은 언제입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입니다. 그때 그 집안의 모든 재물들을 잘 관리했어요. 아주 뛰어나게. 그래서 보디발이 그냥 마음껏 요셉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재량권을 줍니다. 노예연도 불구하고요. 3번째 텀은 언제입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그때에서도 간수장은 그 감옥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도록 만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큰 집, 아버지 집에서는 작을 쓸지는 모르지만 보디발의 그 집에서 모든 경제 사물을 다 돌보고 관리하던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 일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겨우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내가 고작 이런 곳에서 이러고 있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라 그냥 끝내버리자 하고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몸을 관리를 잘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모든 3번째 텀들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계획, 바로 앞에 그를 세우고 바로의 온 애굽의 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실 때는 과연 그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이야기 들 수 있죠. 모세를 이야기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힘을 빼는 과정이었죠. 40년의 그 애굽에서의 왕자로서 어떤 학식과 지능과 어떤 그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난 정점을 찍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그건 맞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정점을 찍고 있을 때 이 권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리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고 그 광야에서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분명히 그는 애굽의 모든 뛰어난 것을 다 배웠다고 했는데 말에도 힘이 있고 그랬는데 40년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주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에서는 힘을 뺐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위해서요? 광야에서 40년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를 통하여 이미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모세 주변에 또 돕는 일을 붙여주셨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러니 그 이드로의 도움을 따라서 진도 세우고 진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더 효율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자꾸 남과 비교하고 그렇게 그냥 속상해하고 어떤 빈곤 의식을 가지고 그 비교 의식과 자존심 상해하고 하는 그것에 휩싸여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이것은 어떤 재물적인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문화의 비유에서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어떻게 해요? 10골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경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경제적으로 성실성을 보였더니 그 사람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경제에다 쓰는 게 아니라 정치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관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활동과 정치인의 그 관리인으로서의 모습은 서로 달라요. 연결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관리자로서 그가 돈을 잘 관리하지,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 부분에 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주셨고 내 가정을 주셨고 내 자녀를 주셨고 내 학업을 주셨고 내 시간을 주셨고 내 건강을 주셨다.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2달란트 받은 이의 성실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의미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가장 많이 받았어 하고 가장 좋아할 수 있겠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럼 난 적당히 해야지. 과연 이랬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성실하게 장사하였음을 말함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양의 차이에 따라 성실성의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똑같이 땅에 파묻어 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았던 사람과는 다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바로 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즉시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즉시 가서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을 가만히 그냥 빈둥거리게 그냥 놀리지 않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즉시 장사하더라. 비교하지 않고 내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똑같이 성실하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주인이 자기에게 기회를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한다면 그 주신 기회에 감사하고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의 결과 때문인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했습니다. 100%, 200%의 결과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했을까요? 주인은 그것을 적은 일이라고 밝히고 있죠. 내게는 그게 적은 일이다. 이 주인은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부자입니다. 지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뭐 어느 행성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하나님은 그런 행성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행성을 다 만드신 그 모든 행성의 주인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 부자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은 거예요. 아무리 큰 기회나 아무리 큰 자산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적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충성했는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결과 때문에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닙니다.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적은 일, 바로 가서 충성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는 큰 일을 성취한 것보다 행동의 동기인 선함과 충성됨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두렵거나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주인이 내게 주신 그 기회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내게 이런 회복의 기회를 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2 사람의 행동은 바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을 향한 충성됨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묻어두지 않고 바로 가서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음 6번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이의 결정적 잘못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5장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요. 금전적으로는 손해본 게 없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죄는 아닐 거예요. 뭐 나가서 그거 가지고 다른 나쁜 짓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 당시에 평범했던 돈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물을 관리하는 모습처럼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고스란히 그 주인에게 가져다 줬어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게 없죠. 그런데 그것은 이 주인이 볼 때 잘못인 거예요. 왜냐? 주인의 마음을 잘못 알았거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인이 그를 인정해 준 것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무시해 버린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를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재능을 묵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의 의식, 박탈의식, 비교의식 등이 그 가치를 무시하게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나는 왜 이것밖에 없어? 다른 사람에겐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했어, 내 가정의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어떤 박탈의식, 빈곤의식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자원들은 감사가 되질 않아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묻어두는 거예요. 제껴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겐 지금 그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껴두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겨우 이딴 거나 하려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저도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을 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생각해 보면 그냥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순종하지 않은 것이 내 교만이었구나. 그 당시에는 그게 내가 의로움이었고 그것이 내 어떤 당당함이었고 타협하지 않는 아주 올곧은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알량한 자존심이요, 교만이요, 그것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결정적 잘못, 표면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됐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 그에게 맡겨진 것을 의도적으로 파묻어 버렸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도 있다, 우리의 신앙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의도적인 범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오늘날 이 비유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우리는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이 다양성 속에 동일한 영광을 주셨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참 다양한 인격 속에 기회가 동일하진 않은데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청지기의 삶을 주셨다. 동일한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있어요. 자, 시작. 각 사람은 적어도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결코 적은 자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한 영혼이 한 달란트이며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영혼뿐만이 아니죠. 지식, 성격, 감정, 또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재물, 시간, 건강, 능력,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한 달란트가 됩니다. 우린 이것들을 그래서 선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과 슬픔과 좌절과 탄식과 이런 어떤 좌절의식, 빈곤의식, 박탈의식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분노 가운데 휩싸여 사단에게 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는데 아무거나 먹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마셔야 되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몸을 굴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 에너지, 모든 자원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로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